예, 한 주간 말씀의 쓴맛을 보시면서 사셨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맺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때 그런 쓴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달콤하게 산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힘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우리가 그걸 살아낼 때는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11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10장을 정리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장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천사가 나타났었어요. 그 천사가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는 뭐였죠? 펴놓인 두루마리, 즉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복음을 통해서 모든 택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 먹어요.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쓰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가 복음을 처음 인식했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죄악들이 너무나 보여서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돌아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육체적으로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이 3가지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죠. 성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파라고, 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시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한번 예언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였어요? 계시록 4장, 5장, 또 6장 1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막 나타나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4장, 5장이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셔서 회개를 독려했지만 결국 인재앙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나팔재앙에도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회개시킬 수 있는 힘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때는 무엇을 예언할까요?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어야지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덮었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먹은 사람들, 펴놓인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 즉 교회들은 여러분들과 저죠. 이 자들은 다시 예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먹은 자들이 받은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조점이 나오죠. 성전 안이 있고 성전 바깥이 있어요. 근데 성전 안과 바깥을 측량하려고 해요. 측량, 재보라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측량해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깥과 안을 나눌까요? 이 바깥과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이라는 것은,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측량해라. 그 갈대를 주어서 측량한다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 다른 기구로서 또 측량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언제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에서 10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예, 다림줄이 나왔어요. 이 다림줄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계속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앞장섰었던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주역으로 서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스룹바벨이 뭐 한다고요? 성전 건축을 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러면서 보호하신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왜 성전 안만 보호하실까요? 바깥은 그럼 뭘까요? 안이 성도들의 영혼이라면 바깥은 성도들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즉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부분은 여러분들 육신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점은 나타났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안식의 상태, 근데 지상교회에서는 박해를 당하면서 싸우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는 전쟁의 상처투성이인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겨라, 이겨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테니까 반드시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지상에서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로서 많은 박해를 당하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송하고 있는 안식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전 바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당하고 박해 안 당하니까 너무 이상하죠. 원래 박해 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박해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는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 지금 나오는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대신 그들의 영혼은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성도를 박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통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었은즉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들, 괴로움들, 복음을 먹었더니 배에서 쓴 모습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주권하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 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성전 바깥은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42달 동안 짓밟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21장 22절부터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도 예언을 하셨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냐? 역사적으로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이방인의 때죠. 근데 주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이때가 훨씬 지난 시점이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된다라는 말은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의 때를 설명하면서 뭔가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바벨론이 짓밟은 것처럼 이제 교회도 세상 권세라고 하는 바벨론, 마귀의 통치 아래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18장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바벨론은 국가 바벨론이 아니라 영적 바벨론, 마귀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박살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측량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보호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보호되어지는 것은 재앙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 증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벨론의 때, 이방인의 때가 마귀의 권세 기간이라면 주님과 계시록 본문이 언급하는 이방인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주님과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의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주님의 초림부터 해서 재림까지의 기간, 즉 말세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마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만 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말씀드릴 때 이미 언급을 해드렸어요. 성도의 인생 전체는 말세의 기간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의 기간이다. 왜 말세냐? 구약 성경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 있습니까? 예수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 구원자가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전에는 마지막 날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는 마지막 날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언약의 기간. 근데 그 언약이 언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기적이나 환상 이런 것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오셔서 자기 자신이 약속의 실체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말세 기간에 어떤 환상이나 기적들을 구하는 것은 성경과 위배되는 사고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말세 말세 중에 마지막 끝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시간을 가져가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거예요. 날의 마지막.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지금이 말세 기간임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세 기간을 42달로 표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42달이라고 할까? 이 점은 이따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은 지금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곳으로 가서 예언하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두 증인이 잘난 게 아니죠. 두 증인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받아서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죠. 나의 두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선포해야 될 예언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그런데 이 증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권세가 있대요. 어떤 권세? 예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는 마귀에게 승리하는 권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어 버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권세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권세.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옷을 입고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언의 내용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알게 돼요. 굵은 베옷, 죽은 자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증인일까요? 두 증인.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1명이면 안 되냐.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자주 말하는 일곱 증인, 완전한 증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두 증인입니까? 구약 시대에 이 2명이라는 것은 증거를 확보할 때 사용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면 2명 이상, 두세 사람이에요. 돼요. 신명기 19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낼 때 몇 명씩 짝지었을까요? 2명씩, 둘둘 짝지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내 증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구절인데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 모이면 하나님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2-3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증인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그들이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요. 즉 증인들이 증거할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 기도는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들 가운데는 늘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2명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함께 가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증인들이 교회이긴 한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사역과 정체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다. 자, 2 증인을 희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 감람나무와 2 촛대. 2 감람나무와 2 촛대. 왜 2 감람나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거는 이 본문 배경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서 4장을 인용한 건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14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스가랴 4장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성전 건축하는 주역의 이름이 뭐였다고 했죠? 스룹바벨, 총독이죠.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2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니까,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도 예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전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계시록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주 앞에 서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즉 교회의 정체성과 권세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2 감람나무란 뜻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왕과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왕적인 권세, 제사장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 증인이 어떠한 신분이며 어떠한 힘을 가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2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2 촛대. 왜 2 촛대일까요? 촛대는 우리가 1장 20절에서 살펴봤듯이 7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예수님께서 촛대를 쥐고 있는데 그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가랴 4장에서도 7 촛대가 나와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7 촛대가 아니라 여기서는 2 촛대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인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증인사역을 얘기하기 위해서 2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촛대는 교회의 사명적인 부분, 2 감람나무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증인사역이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사역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성령의 역할로. 성령의 힘으로.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가 뭘까요? 성전 건축.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어지는 것은 세상 힘이 아니라, 세상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 감람나무고 2 촛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 뭐 부흥 강사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들은 그 권세가 제가 말하는 권세랑은 좀 다르죠. 막 사람 픽픽 쓰러뜨리는 권세 이런 거. 뭐 이렇게 쓰러뜨릴까요? 쓰러진 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데 세워진 자를 막 쓰러뜨려요. 문제가 있어요. 거품 물게 하고. 자, 이런 2 증인의 사역, 교회의 사역이 언제까지 기간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1260일. 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1260일은 몇 년이에요? 3년 반. 적어놨죠. 여러분들 계산이 그렇게 빠른 줄 알았네요.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2절에서 이방인들의 거룩한 성이 짓밟히게 되는 기간도 42달. 3년 반이죠. 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히는 기간, 그리고 성도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기간, 다 3년 반이에요. 왜 3년 반일까요? 진짜 3년 반. 여러분 3년 반만 사역하실 거예요? 여러분 3년 반만 짓밟히고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3년 반이 뭡니까? 그냥 바로 안식 누리고 싶은데, 예,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적으로 정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서 3년 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 자, 11장 2절에서는 42달이라고 했죠. 그리고 12장 14절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3년 반이죠. 11장 3절 1260일 모두가 3년 반 기간이에요.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11장 2절에서는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으로 쓰였었고 11장 3절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으로 쓰였어요. 12장 6절에서는 이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그리고 12장 14절에서는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 자, 아까 성전 안에 측량하라고 했죠. 보호받는다고 했죠. 이 기간이 42달 똑같은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바다 짐승이 13장 5절에서 바다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 다 같은 기간이에요. 3년 반. 그럼 이 3년 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70일에 여기서 일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일해 7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해를 뺍시다. 지금 좀 생각하기 좋게. 자, 70이 지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70이 끝나면.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을 70으로 본 거예요. 25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명령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아까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이 나온다고 했죠. 그때부터 7이레와 62이레 합치면 69이레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이 중건된다는 것은 슬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7이레와 62이레를 나눈 거예요. 7이레 후에 슬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62이레가 지나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광장에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세우라라고 해놓고 69이레가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이게 티투스 황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투스가 AD 70년에 성전 파괴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이 그가 누굴까요? 티투스 황제일까요?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어요. 왜냐하면 자, 69이레가 지나고 십자가 섰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한 이레만 남았죠. 70 중에. 그 한 이레 동안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세우세요.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레의 절반이면 몇입니까? 3.5죠. 예, 7의 3.5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을 것이며,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슬람 사원이 서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증한 것이 이슬람 사원만이 가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가증한 것이 돼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 있다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른 직역을 보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는 말이 끝자락 위에 나타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날개 끝자락 위에 선다. 그 말은 말세에 잠깐 놓이는 거센 공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세에는 이렇게 하나님 그 마귀의 공격이 거세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42달 동안 짓밟힌다라고 했죠. 그 끝자락에 마귀의 권세로서 계속해서 공격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최후는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십니까? 그럼 그래프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그래프가 필요하겠죠. 준비했습니다. 해야죠. 뭐 그래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이렇게 얘기만 하면 헷갈리잖아요. 71회. 여기서 7일회가 지나면 여기 뭐예요?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해라. 0이 떨어지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7일회가 지나면 여기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62일회가 또 지나래요. 62 더하면 69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여기 자 69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7이 남았죠? 7. 한 일회 동안 언약이 굳게 맺어져요. 언약. 근데 이 일회의 절반 3.5죠. 3.5에 70년, AD 70년 성전 파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3.5만 남은 거예요. 이 남은 기간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런 말 있죠. 그거 없어요, 그런 거. 그 사람들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얘기할 때 7년이라는 숫자 동안 뭐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뭐 천년왕국 이렇게 들어보셨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요 1000년이나 요 7년이나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교회 측면에서는 7년 동안 7년이 아니라 1회 동안 박해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교회는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1000년이라는 동안은 영혼으로서는 천상의 교회와 같이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박해예요. 환난. 근데 천상에서 하나님 품에서는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도 없고 7년 대환란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일회 중에 성전 파괴 이후의 교회 3.5, 요 날이 성도들의 인생이자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이죠. 재림 때까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70은 완성이 되는 거죠. 70은 완전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그럼 70 하나만 쓰면 되지 왜 70에다가 7입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7번까지 내가 용서합니까? 라고 했더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겠습니다. 진짜로.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과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여자가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교회가 보호를 받는 기간, 바다 짐승이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 이 기간이 1260일로서 다 3.5 교회의 사역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기간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더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부터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죽어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입에서 불도 안 나와요. 불 나오면 얼마나 입이 뜨겁겠습니까? 불도 안 나오죠. 그럼 이 권세는 뭡니까? 그리고 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한다. 비슷한 거 떠올리는 구약의 모습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죠. 그 구원,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무엇 들고 나갑니까? 입에서 나오는 불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 복음이죠. 근데 그 불을 받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불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불 받는 것처럼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세는 이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세가 구약의 인물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했었던 두 사람,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죠. 그 두 사람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 사역에 혀를 내두르면서 놀라워해요. 불이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죽고 불이 떨어지니까 제단이 막 불로 타버리고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이것에 되게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권세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권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이러한 권세가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러한 권세는 비를 오게 하게 하고 안 오게 하고 재앙을 내리게 하고 이러한 표면적,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상징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이것이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것, 구약성에서 왜 비에 대해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비죠. 생수의 단비. 그래서 비인 거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생명수의 단비와 같은 능력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애굽의 심판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권세가 우리들, 즉 교회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놀라워 하실 필요가 없죠.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의 표적이죠. 하늘의 권세.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면 놀랍잖아요. 놀랍긴 해요. 근데 또 죽어요. 몇 년 살다가. 왜 죽죠? 안 죽어야 되잖아요. 살아났다면. 잠깐 목숨 연장한 것뿐이지 어차피 또 죽는 거죠. 그럼 영원한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리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특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지는 기적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강대상에서 양복 입은 무당들도 있고 진짜 무당들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별거 다 하지만 거기에 놀라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믿게 되더라. 이거에 더 놀라워해야 되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일명성들이 믿게 됐잖아요. 놀라워요. 저는 간증거리예요, 간증거리.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복음을 들어가게 하실까 했는데, 막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감격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적입니다. 네, 저도 기적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들어서 두 증인의 사역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두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시대상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서 사역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그 아내는 이세벨, 이방 여자로서 최악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당시의 최악의 암흑기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노예로서 430년이죠. 430년 동안 포로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암흑기. 그 기간에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냈던 사람이죠. 즉, 왜 이 두 사람을 얘기했냐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암흑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애굽왕 바로와 같은 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와 모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붙었을 때 승리했죠. 모세는 힘없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서 애굽을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교훈이 뭐냐면 지금이 이와 같은 암흑기다. 정신 차려라.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한 것처럼 승리케 하겠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구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상에서 베드로가 봤더니 누구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들이 이제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탈출. 즉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서 건져낸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출애굽 사역, 영적 출애굽, 마귀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세 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우리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험악하고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것은 세상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불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이고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표면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하늘의 권세로서 이 땅을 정복해 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1260일, 42달, 3년 반이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 우리 인생이라는 기간, 교회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입에서 다나 배에서 쓰게 된 복음 사역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뜰이, 우리의 거룩한 성, 우리의 육체가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갈대로 측량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 속하여서 열심히 분투하며 복음의 싸움을 싸워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